자,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책의 시작이 창세기 아닙니까? 아, 이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를 그 이사야나 대선지서들 있죠.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등등 우리들이 지금 그 예언서라고 해야 되겠죠. 예언서에 되게 그 전장 1, 2, 3장이라든가 4장 요 안에 계시록도 그렇지만 전체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 창조의 근원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또 이 안에는 또 깊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뜻이 있죠. 보이는 어떤 형상도 있지만 우리 내면의 어떤 이 형상을 상태 개념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바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기적과 같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마리아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도 그 하인들에게 그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는 대로 그냥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자기 때가 아니신데도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돌 항아리 여섯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과부의 그 두 랩덤을 유심히 살펴보듯 하인들이 그 돌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딱 보시다가 그들이 아구까지 딱 채워지는 그 시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사건이 곳에 일어나죠.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하인들은 알고 그리고 같이 초청되었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 결론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건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도 예수는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된다고 기름든 열처녀의 그 비유의 그 사건도 있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안에는 깊은 말씀의 뜻이 있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성경을 아주 세세하게 정밀하게 세심하게 또 성막을 질 때 그 성막의 그 막을 그 끼우는 고리 하나에도 아주 세심한 줄무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 성막을 지을 때 만들었죠. 근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참 아주 그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되게 우리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예수님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여인이 부어서 나디앙 한 옥합에 깨어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배했던 그 기름 부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면 우리 성령 세례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이게 들리면서 그가 아들임을 이렇게 증거되는 그 기름 부음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한 달 하고도 오늘이 26일이니까요. 이제 한 달하고도 한 5일 정도가 이제 올해를 마감 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요. 창세기를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었는데 창세기를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면서 창세기가 1장부터 7째 날까지죠. 그래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마지막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면서 우리 안식일에 선포가 이루어지는 날로 이 창세기가 7일 제7일 안식에 그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 이제 또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어떻게 보면 한 장 하고 이렇게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 온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여기에 부여해줬던 그 세세한 내용들을 성막의 그 하나하나를 지어가듯이 이 창세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이해가 돼야 성경 전체의 그 흔히 말하면 빅그림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또 그 땅의 짐승들, 채소들, 그리고 결국 6일째 되는 날 또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림도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좀 도식화해서 좀 창세기가 우리의 어떤 성경 전체를 보는데 밑그림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를 한번 각인시키는 우리 신비의 세계는 시간이 되었으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 신구약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기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처럼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도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또 그가 증언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꼭 창세기를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그 창세기라 할 정도로 이렇게 태초에 우리 인간이든 어떤 존재 자체가 근원을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살기 바빠서 나의 존재의 의무라든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왜 why 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면은 이런 일을 잃어버리고 그냥 본능대로 우리 짐승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그냥 종족 번식과 그런 어떤 자기 욕심 뜻을 이뤄 나감으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어떤 목표를 삼고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짓는다는 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보람과 삶의 의미가 보석처럼 빛나겠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으로 해서 다시 부활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그분처럼 삶이 부활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으로 새겨가면서 창세기를 통한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를 깊이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게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 뭔가 이렇게 우주를 꼭 이렇게 제가 그리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한글 해석도 있지만 또 원어 해석을 통해서 창세기의 우리가 본질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창세기를 이렇게 한번 기초를 보이는 이렇게 형상을 한번 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읽어도 우리가 대충 첫날에는 어땠고 이렇게 크게 이제 개념으로만 알지만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또 이렇게 공허하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그 흑암이 아주 뭐 이렇게 바닷속 깊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이렇게 느낌으로 또 어떤 이걸 기억하려면은 어떤 영상보 이렇게 그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글로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거로만 보면은 이렇게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땅이 이렇게 어떤 그림을 통해서 뭔가 혼돈, 공허라는 어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바람에 이렇게 말리듯이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을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혼돈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 공황장애가 이렇게 오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물질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그 공허함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우리 일상의 어떤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실체로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 흑암이라 하면 뭔가 이렇게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뭔가에 가려져 있는, 저도 지금 안경을 쓰기 때문에 제가 안경이 이렇게 벗어지면은 물체가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것처럼 뭔가 이게 보이지 않고 또 여기에 제가 뭐가 이렇게 눈이 가려진다면은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특히나 시각 장애인이라든가 이게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때로는 제가 안경 쓰는데 안경이 이렇게 뭐 선글라스를 껴도 빛이 이렇게 할 때는 선글라스가 이렇게 굉장히 그 눈을 보호해 주지만 오히려
이 컴컴한데 좀 이렇게 빛하고 관련 실내에 들어왔을 때 선글라스를 끼면 좀 답답함이 느껴지죠. 그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 우리가 이 뭔가 눈에 가려졌던 그런 안개와 같은 거, 또 흑암, 이 여기도 제가 불을 끄게 되면은 컴컴해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불을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분별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에 이렇게 우주 만물의 그 공허함, 무한대의 그 우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으로 그것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또 그 땅이라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토밭에 심겨진 씨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땅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커요. 땅. 너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촉촉한 이게 비로 봄비에 내리는 그 단비와 같이 그래서 땅이 갈아엎어야 그 씨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이 성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은 내가 잃은 말이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마음판에 이제 신비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돌비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신비에다가 그 모세가 들었던 그 돌판처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이 창세기를 하나하나 각인시켜서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 혼돈한 나의 어둠, 이 뭔지 모를 그 깊은 이 안에 가려졌던 우리 죄된 삶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서 회개케 되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죄된 마음이 무리반하여 포도주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역사가 이번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천국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 이렇게 보았고요. 자,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 또 말씀을 그림하고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고로 하나님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실체로. 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빛,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또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둠을 나눴죠. 그 어둠 속에 있는 달을 보면 그런 어떤 이 말씀의 또 영상으로 기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하나님이 빛과 또 이 반대되는 어둠을 나누세요. 또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면 될 것을 빛을 또 낮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었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었던 그 이름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갈대에서 반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또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이지만 이름이 변화되듯 그 마음 상태가 변화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그 실체 이름을 빛을 낮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는 그 세례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영세를 받게 되면은 그날로 이제 우리 세례의 의미가 그 물에 이렇게 침례를 하면서 그동안에 나의 삶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그런 어떤 형식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변화됨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줍니다.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태어나서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청소년기를 거쳐서 우리 자아가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서 형성이 되어 가잖아요. 아기였을 때는 우유만 먹으며 엄마와 눈 맞춤하면서 엄마의 젖으로부터 받는 그런 삶에서 이제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그때는 또 기어다니게 되죠. 뒹굴뒹굴 또 이렇게 엎어지고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서서 걷고 그리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또 고민하고 생각해서 부모로부터 우리가 또 이렇게 독립을 하는 그런 상태가 결혼이라는 제기로 성경에도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어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또 다른 또 이렇게 변화가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또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아담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들짐승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자, 호랑이 그런 어떤 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걸 보시고 굉장히 흐뭇해하셨죠. 참 이름을 잘 짓는다. 원숭이는 원숭이로고 그 어떤 형체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 있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이 박배근인데 다윗으로 이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어느 분은 제가 에녹 같다고 이렇게 사모님 말씀해 주셔서 제 삶이 한때는 에녹으로의 삶도 이렇게 됐고, 또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길 바래서 제가 박옹겸이라는 또 이름도 제가 갖게 됐고요. 성지순례 제가 할 때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제가 갈렙으로 이렇게 또 성지순례 때 갈렙 형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때 제 이름이 갈렙 형님에서 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적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 어떤 삶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제가 사랑하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그것도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또 붙여주었죠. 그 이름에는 목적이 있어요. 제 아버지의 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딸에게 아들에게 바라는 바가 그 이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름을 불러준 이유, 말씀하신 이유, 왜 우리의 신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려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은 정말 새로운 인생의 또 삶의 전환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도 참 금식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보고 또 예언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또 병고침의 은사도 저에게 또 주셔서 그런 은혜도 제가 누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기적도 체험하고 수많은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또 우리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을 때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뭐 실제적인 어떤 보이는 치유하고 뭐 귀신을 내어 쫓는다 또는 어떤 예수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사건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유대인은 이제 기적을 바라고 헬라인들은 말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면 어떤 율법의 삶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기적 이런 것을 많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우리 실제 예루살렘에 관련된 우리 유대인들하고 이게 많은 그런 다툼이 있은 상황도 있었죠. 아무튼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바라보는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은 이게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는 뭘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날들이 있고,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 자체를 안 하신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은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되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일상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되고,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여기에도 뭔가 영적 의미가 있겠죠. 예. 저녁은 뭔가 어둠이고 어떤 죽음이고, 아침은 뭔가 빛이고, 그리고 어떤 부활의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뭔가 새롭게 강렬한 삶의 어떤 변화, 새 날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바디메오가 되면 눈이 띄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 새로워지는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느꼈으면 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문둥이 10명 중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구별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당장 자기 가족들에게 달려갔던 그 사람에 비해서 나를 고쳐주신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아온 사례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고치시니, 나를 새롭게 하시니,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를 바라보는 것. 베드로가 그 찰랑거리는 그 무리를 걸어오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삶에 우리가 이게 빠져 있거나 바라보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그 주변의 어떤 그 물과 같은 상황, 찰랑거리는 우리 인생, 아까 창세기에 공허함이 있고 어둠이 있고 기품이 있고 혼돈과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가려지고 그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진리의 말씀, 참 평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이 빛, 이 빛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비추어서 어두웠던 우리 삶, 공허했던 삶, 또 흑암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는구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어떠한 형상,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그 성전은 거의 꽤 오랜 기간, 제가 알기로는 한 60년이 걸린 거로 아는데 그 숱한 세월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그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성령의 육신을 헐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들은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성전을 얘기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어리석음이 아니라 알 수가 없죠. 빛이 왔으되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빛이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의인임을 알았을 때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지 알았다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가려졌던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히 비춰지고 명명되어지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흐려지지 않는 이름, 오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지목되어지고 흐려지지 않게 확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삶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창세기를 또 읽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이 지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 첫째 날이 되었어요. 이제 둘째 날이 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 둘째 날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물에 대한 궁창에 대한 얘기가 생겨요. 그래서 첫날은 빛이고요. 이제 그냥 크게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뽑는다면 둘째 날은 물입니다. 물. 자, 물. 그래서 이 6절로 8절까지 말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자, 물 가운데 이렇게 궁창이 있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이 안 됐어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사, 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랫물과 그 윗물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예, 나누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딴 거 없어요. 나누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존재 자체가 그분은 누구에게 맹세할 수가 없어요. 본인 자체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궁창을 뭐라고 줬냐면 하늘이라. 여기도 이름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아까 2장의 말씀처럼 자, 빛을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잖아요. 이번 둘째 날에는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 하늘. 그 궁창의 그 실체 이름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나서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이 안 돼 있어요. 둘째 날. 자, 기억하세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 이 물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그 계시록에도 있지만 쓴물 있지 않습니까? 또 단물도 있고, 이 물의 의미가 말씀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말씀이 이렇게 들렸던 것처럼 이 물의 의미는 어떤 거룩한 저기로 말하면 하기우스 푸뉴마, 거룩한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할 때 그 종이 하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했더니 베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세족식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미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홍해를
우리가 갈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의 의미는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성막에도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또 몸을 씻고 또 어떤 마음을 씻는 그런 의미로 이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구름도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랄까 어떤 하늘에서 구름에서 이 비가 내리잖아요. 엘리야가 위에 조각 구름을 보고 조만간에 이제 비가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장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메마른 심령에 그 아주 장대비 같이 말씀이 쫙 이렇게 뿌려지고 아주 촉촉히 우리 메마른 심령에 어떤 담배와 같이,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의미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이 궁창이 하늘이라는 거.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묵상하면서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없었을까? 이렇게 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광야에 오면서부터는 매일 아침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만나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게 뭐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의문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달으라 하시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뭐지? 나의 삶에 펼쳐지는 삶 속에 인생의 모든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아싸리원에 팔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통해서 어떠한 계획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그동안 내 인생이 어떠한 삶에 이게 파묻혀 있었다든가 어떠한 욕심과 정욕과 어떠한 삶의 어떠한 방향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본체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분을 우리가 특히나 또 크리스마스 때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성탄 찬양하듯이 그분의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참 물의 의미, 하나님이 왜 이 천지 온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또 이 물에 대한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이 궁창이 있었어요. 물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겁니다. 궁창이 있고 그 궁창을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그래서 그 궁창을 기준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수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노아의 방주 시대 그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온 지구가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득 찼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보였던 그런 어떤 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현상도 있지만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그 사건들, 물에 대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그리고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온다라고 우리 그래서 발목까지 차고 결국 그 위에서 수영하는 그런 어떤 장면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창조의 둘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자, 둘째 날도 지나가고요. 이건 셋째 날이고. 근데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둘째 날 했는데 50분이 지났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일단은 이게 더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셋째 날, 넷째 날은 다시 또 두 번째 타임으로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째 날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면은 자, 그림도 보시고 자, 한번 쭉 읽고 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의미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형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데요. 이렇게 직접 뽑아서 또 원어로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요즘 원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창세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기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땅이 혼돈하고 땅에 포커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데 거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은 아주 깊음이 뭐 이 바다 밑에 있던 이 땅 밑에 우리 그 화산이 있듯이 땅속 깊이 있던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뭔가 항상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시려는 잔잔히 하나님은 항상 평온하세요. 예수님도 그 풍랑이는 그 배 밑에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서 그 아주 뱃사람들 아주 산전수전 다 했던 뱃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배 밑에 계셨지 하고 예수님을 찾아내릴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자, 또 넘겨서 자, 이제 이게 첫째 날이죠. 자, 첫째 날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은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빛을 보시기에 첫째 날에는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 빛을 또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그 나눈 가운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명명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캄캄했던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되니 밝은 또 아침 우리 일출이 있지 않습니까? 되니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이 흘러갔고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둘째 날은 물입니다. 물을 기준해서 자, 물 가운데 물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이 있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아랫물과 또 윗물로 나누시니 그 자체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궁창을 이름을 붙였죠.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래서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둘째 날을 첫 교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창세기가 비록 1장부터 8장까지인데 50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짐승처럼 소처럼 염소처럼 양처럼 한번 말씀을 이렇게 곱씹고 물에 대한 의미, 빛에 대한 의미,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나의
어두운 나의 마음 속을 밝혀달라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다음에 제가 찬양을 좀 한번 또 멋있게 그 반주 가운데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자, 오늘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까지의 빛과 물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세기가 분명하게 각인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영적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했으니 우리의 마음 천국을 이뤄가는 마음 성전이 천국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